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잡히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잡히심. 예,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이 아주 잘 돼요. 그러면 주변에 그 사업 잘 되는 사람 옆에서 무엇인가 얻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근데 또 이 사업하는 사람이 뭐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요?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고 또 때로는 한순간에 폭삭 망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상황이 있지. 근데 폭삭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집에 개미새끼도 안 옵니다. 이게 참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다. 그런 이 사람의 인간의 이 얄팍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변만 생각하는 이 얄팍한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권능을 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르르 돌려.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잡히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는 오늘 14장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깨가지고 순전한 이 향유를 예수님이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다 부었어요.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는 세 가지 일밖에 없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을 세울 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이 행위가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 걸 깬 겁니다. 이 나드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는 얼마 되냐면 300일 동안 일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300일 동안 모아가지고 산 거예요. 이 가치가.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8만원이라고 하면 300 보세요. 2,400만원짜리. 요즘도 선뜻 못하는 일인데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탔겠다. 그러니까 온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33년 이 어간 동안에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 부은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이 복음을 증거되는 어떤 곳에든지 간에 전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증거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비록 전에는 온갖 더러운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았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창녀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가늠한 여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개가 청소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치료함 받고 이 가늠한 여인이 돌 맞을 때 구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의 상황이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서 나드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어떠냐? 머리에 이렇게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요. 또 뿐만 아닙니다. 6월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절기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살아서 도망 나온 날을 기념해서 6월절로 지키거든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습니다. 여러분 설날 뭐 먹어요? 네, 떡국 먹죠? 이스라엘은 뭐냐면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쓴바구를 먹고 해가지고 그 6월절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해가지고 가족이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먹어요. 하나도 안 남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왜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감사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이라고 해서 빵에다가 이스트를 안 넣어요. 그러면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 올라가서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트를 안 넣으면 어때는 딱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별 맛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 6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됐을 때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켜야 되니까 양도 구하고 만찬을 준비하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잡힌다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나 죽는다,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으면 내가 그래도 국무총리나 장관도 하고 막 그걸 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는다니까 속 터지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 정말 3년 예수님 쫓아다니는 헛고생이 되게 싶어가지고 어떠냐?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발을 담근 게 누구냐? 성경 보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맞아. 그랬으면 그 죄를 안 졌을 텐데 태어나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죄를 저지른 예수님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은 30을 대제사장에 받고서 예수님을 팔고 분호를 짜가지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그러면 키스를 할 때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탁 잡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마 예수님이 군인들 와가지고 여러분 무리도 걸어가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어 맛있는 것도 말이죠. 이 볼떡타기 물고기 2마리였던 것을 나눠가지고 5,000명이 먹었는데 이 군인들이 와갔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장풍을 훅 하면 그냥 군인들이 다 넘어지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팔지만 설마 예수님 잡혀가겠어? 근데 실제 예수님이 은 30을 주고 했더만 제사장들이 군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힘없이 잡혀가요. 그래서 힘없이 어떻게 하냐? 잡혀가는 것을 볼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탁 내려칩니다.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가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막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말구의 길을 다시 붙여줘요. 치료해주고 뭐라고 얘기하면 칼로 한 자 칼로 막아요. 그래서 칼을 쓰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받을 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 뭐 했다 하면 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아. 근데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고발하고서 마지막에 판결을 뭐냐면 예수님 죽여야겠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뺨도 때리고 침도 맺고 예수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침도 맺고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럴까? 예수님이 뺨도 맞으시고 침도 뱉음을 당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오늘 성경 보니까 침묵했다. 침묵.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어린 양이 이 도살장에 끌고 가면 어떻게 되면 말을 안 해요. 딱 돼서 말 안 하려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처럼 잡히셔서 어떻게 하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가운데 딱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구출작전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어려울 때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몰래 쫓아갔다가 배에 혼이불을 막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그 혼이불을 적기니까 막 도망가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야, 너도 예수님
이랑 같이 한 패지?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니라고. 성경 보니까 저주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기분 나쁘고 좀 어려운 일 생기면 다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다 자지러져 있고 그런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 끝까지, 요한복음 배우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질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눈을 떼고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7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기억나는 거예요. 야, 너가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냐? 예수님 절대 안 죽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절대 안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오늘 보니까 종이 너 나세렛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 한 패지? 예수와 한 패지? 막 이렇게 막 옆에서 막 하니까 이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아니라고 한 번도 안 해. 두 번씩이나 저주. 여기서는 저주라고 나왔는데 저주는 뭐냐? 욕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고상하게 표현해서 저주지 욕을 한 거예요. 예수. 그 XX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꼬끼 하고 닭이 울어버리네. 그때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생각나. 그런 제자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파는 그 제자들도 따뜻하게 어떻게 하냐? 품어주시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내 생활이 궁핍하고 내 생활이 어렵고 내 모든 삶이 어그러진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요. 여러분을 뒤돌아 발로 차지 않습니다. 가!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멀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서 계세요. 근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요. 다 배신하고 도망가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 되고 또 좀 뭐 좋아지는 것 같고 잘 돼가지고 뭐 크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줄을 서가면서 어떻게 다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약을 받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면 뒤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향한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못 박는 그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군인들이 아무리 몰려와도요 눈을 딱 멀게 해버리면 못 잡아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그 자신 스스로가 침묵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명을 내놓는 걸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예수님은 조그만 거 하고 나는 이만큼한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것을 다 드려서
온 것 같은 것을 다 포기하면서 우리를 어떠냐? 구해주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힙니다. 가시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냐?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우리를 어떤 저주하거나 우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변치 않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까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하나님 저거 더 주세요 할 때가 더 많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 구해가지고 지옥에서 천국 보내줬더니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우선돼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침을 뱉고 갈 때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어보세요. 아마 살인 날 겁니다. 진짜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뺨을 갑자기 칵 때려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싸움.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거 다 감수하시고 참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온갖 자존심, 온갖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어깨 먼지처럼 생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살려주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힘이 있지만 힘도 안 쓰시고, 능력이 있지만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자기가 살 수 있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에 지진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진 나게 해가지고 사람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 자기를 침을 뱉는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 4월 9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그 한 주간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특별하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뭐 오락도, 그 다음에 TV도, 그다음에 인터넷도, 이런 것도 다 정말 그 필요한 거 외에는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좋은 거 먹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한 주간으로 고난주간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인터넷 좀 안 하는 거, 내가 게임 좀 안 하는 거, 내가 오락을 좀 줄이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오락을 좀 이번 한 주간만 참읍시다, 이번 주 인터넷 좀 절제합시다, 오락을 좀 절제합시다 하면, 목사님만 하세요, 저는 아직 안 할랍니다, 이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이번 4월에 9일부터 시작되는 종료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때로는 뭐 직장 다니면서 일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끼 금식이라도, 또 하루에 인터넷을 10시간 했다고 하면 이제 1시간만 하고, 게임을 하루에 종일 했다고 하면 이제 30분만 하는 그런 절제된 생활이 그 한 주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미디어 금식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핸드폰, 게임, 오락 이런 거를 절제하는 한 주간을 한번 참아보자.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해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어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몸을 다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는데 그냥 놔뒀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금식도 하고 미디어도 참고 게임도 좀 참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